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추수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의 이제 모델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근원되게 하신 이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르심의 비밀이 뭐냐면 복음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주인공이 태어날 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우리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주라고 당신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그래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했단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몰랐어요, 전에는. 그 복음 몰랐을 때는. 그래서 어떤 그 육신적인 체험, 감정적인 체험 뭐 이런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는 기준이 주로 이제 그랬거든요. 어떤 육신적인 기준의 것, 또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기준이 이제 다 그런 데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 위에다 그죠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어디냐면 영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을 담은 존재로. 근데 제가 처음에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복지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학교 할 때 이제 갔는데 제가 처음에 들은 이제 이 말씀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그다음에 인간의 근본이 영에 있고 근데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지으셨고
이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려야 살도록 지으시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그게 이해되는 게 이 말씀 듣고서 이해가 됐어요. 어쩜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당연한 건데, 그러지.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려 살도록 지으셨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으신 이게 창조 원리라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야만 행복하도록 지으신 게 이게 창조 원리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말씀으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나무실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아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타락한 천사 사단이죠.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이에요. 인간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씀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이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해서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이 뱀의 말이 믿어져서 사단의 말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따먹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은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사는 만큼 고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이런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었어요. 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어떻게 됐냐? 마귀의 형상, 마귀를 담은 존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자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어둠의 영, 저주의 영. 그죠? 이 죽음의 영이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데 삶이에요. 삶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주가 온 거잖아요. 지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생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풍속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이 배후에 누구냐? 사단이라니까. 지금은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이게 문화인 줄 안다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특히 문화인 줄 알고 오히려 그죠? 우상 숭배를 이렇게 문화시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노예고 종이 돼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 이미 진노의 자녀로 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정신의 마음에 안식 없어요. 참된 평안함이 없어요. 물고기 물 떠나는데요. 그죠? 뭘 어디서 있으면 편안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병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이 주는 그 통로들이 상처나 이런 것들이죠. 거의 하나님 없이 태어난 여기에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율법이에요. 행위예요. 언제 모르니까. 그죠? 거의 다 여기에 본인도 여기에 묶이고 다른 사람을 잣대하는 것도 여기에 묶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의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잘 삽니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전에 우리 지금 한창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뭐 조금 잠잠해진 듯하지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또 랩런트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놓으면 누가 우리 앞에서 복음을 듣겠다고 서 있겠냐. 다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지금 근본이 이게 문제가 왔다고.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는 거죠. 아니 나도 온전치 않지. 다른 사람을 봐도 온전하지 않지. 늘 우리가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지 뭐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 이런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 마음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게 뭡니까? 죄 가진 사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죄의 본질은. 두려움, 염려, 초조, 불안 이런 거죠. 이게 정신병의 시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문제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그죠? 삶의 균형이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오고,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당연히 오고, 또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고 떠나가니까 중풍병도 낫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질병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신이 갖다 주는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게 진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경제 문제 왔다고 생각하지. 그냥 우리 애가 지금 조금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게요 그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죽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없는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사는 동안에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또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후손이 또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대물림 되는 거죠. 마귀자녀로 또 출생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다른 이름을 찾아가 보죠. 종교를 찾아가는데요. 모든 종교는 원죄 얘기 안 해요. 자범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 공부 열심히 해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원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얘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중에도 보니까 아무리 선행을 해도 착한 마귀 자녀예요. 그죠?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그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원죄 가지고 출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한 분이셔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죠? 죽은 상태라니까요. 물고기는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인간도 스스로
헤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누군가 물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듯이 인간도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돼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집이 됐어요. 우리 육체 안에 전에는 마귀를 담은 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그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이 다른 시작을 하는 사람의 이제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시작이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시작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삶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 삼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삶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축복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길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좌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살아본 삶이에요. 이렇게 안 살아봤어요. 한 번도 우리가. 영접하고도 잘 이렇게 안 살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을 안 살아본 거죠. 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또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지 이게 우리에게 내게 적용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삶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게 적용하는 게 뭐니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적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이게 내게도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가로 열고 뭐 이렇게 그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정말.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용서받은 신분이 된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고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셨어요. 그 의의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려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의인으로 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구원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 비밀,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너 용서해 이런 용서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느냐?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이 밤에도 그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